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젖어 보시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40년 이상 목회를 잘 하시고 신학적으로도 뛰어나시는, 늘 공부하시고 그리고 설교 중에 늘 십자가의 중점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항상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께서 40년 목회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뒤돌아보면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난 잘 모르겠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실 수가 있는지,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신학적으로 풀어서 해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좁은 마음으로는, 당신의 좁은 지성으로는,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만큼 이해하십니까? 깨달으셨나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자신의 몸을 못 박혀 돌아가셨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해한다 하는 사람이 정말 멍청한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나는 벌써 30년, 40년 예수 믿었으니 들을 만큼 다 들었다, 알 만큼 다 들었다, 안다. 여러분 그런 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며 도전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떻게 보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인데, 믿음이 어느 정도냐? 이 믿음은 눈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보듯이 보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 계시는데 여기 주님 십자가 보면 주님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말씀이, 그것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렸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나의 삶을 바꿔버리고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만큼 우리를 진하게 감동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대교의 특징 하나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없는 복음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그래서 고난주간을 폐한 교회도 있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새삼스럽게 그 고난받은 거 뭐 기억할 것이 있느냐. 그래서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부활주일만 요란하게 치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청박해질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일시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흐릿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 타락한 신앙생활로 바뀌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이런 위기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PUS인가요? 제일 큰 UPS, 제일 큰 교단이 벌써 동성연애를 인정했습니다. 동성연애자에게 목사를 안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한국 교회도 많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재산이 전부 다 총회에 다 있는 것이라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건물을 놓고 나와야 돼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만 안 하면 된다라는 식이죠. 교인들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이 교회인데 아까울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의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시험하고 나를 위하여 주신 그분을 가까이 보는 것, 그 보는 데서 오늘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부터 솟아나는 여러분 은혜의 샘을 날마다 마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3가지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사람, 십자가를 날마다 보고 사는 사람,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첫 번째는 세상을 사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여러분 마치 전쟁을 치르듯 사는 삶 아닙니까? 천국다움 살기 좋은 곳이 어디죠? 미국 중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애틀이 여기가 999당이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물, 산수 여러분 보셨지만 나무로 물로 가득 차고 날씨도 얼마나 좋아요. 살기 도시, 미국에서도 꼭 탑5 안에 드는 도시가 이 시애틀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 것, 여러분 아마존 본사도 벨브에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보잉도 있죠, 구글도 있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여러분 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살이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쫓기고 쫓기는 경쟁이 주는 피곤한 하루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좀 잘 살고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의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가진 만큼 가졌어요. 누릴 만큼 누렸어요. 즐겼어요. 그런데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 허무가 주는 사람을 여러분 미치게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가끔 뉴스나 여러분 신문에 보면 자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갖고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부유한 사람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세상 살이가 힘들고 고달픈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또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사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국만 봐도 맞벌이 아니하면 이제 못 살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들을 시키니까 사교비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부부가
뭐 투잡, 세잡 뛰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자식들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도 깨어진 거 아시잖아요. 미국도 이제 맞벌이 안 하면 못 살아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여러분, 렌트비 얼마나 심합니까? 방 하나에 뭐 2,500불은 이제. 옛날에는 저희 부부 신혼 때 맞벌이 하면 한 사람 갖다 렌트 내고 먹고 살고 한 사람 세이브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아메리칸 드림도 깨졌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 저녁까지 늦게 일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여러분, 남처럼 또한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곳도 없고, 결국은 여러분, 실망에 절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미국도 노년 빈곤층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는 은퇴가 안 된대요. 그래서 다시 전업으로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 아닙니까? 힘.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 비틀을 걸릴 때마다 붙들어지는 강한 손.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하게 만드는 힘.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기에 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미 중요합니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가 그렇게 또 급속하지 못하다고, 너 머리가 둔하다고,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나 나는 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으로 행복하다고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될 거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로 시시하게 인생을 살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께 취급하지 않으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이런 자아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우리 당시에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내 손주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 계셨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사랑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하루 적어도 10분 이상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하루 10분 이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 우리를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십자가 앞에 다가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남을 능력이 내 안에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보혈로 모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발을 날마다 씻으면서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율법의 종이 되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범한 죄하고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범한 죄하고는 질이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나는 죄 한 번도 안 범할 것이다 한다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잘못한 거니까 해초리를 맞아도 그것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빨리 처리하고 다시는 반복된 그 죄를 범치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아시지만 죄를 범하기 쉬운 것입니다.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무슨 힘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100번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어떤 경우는 무서운 악심이 나를 결박해서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무슨 힘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죠?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10분만이라도 꼭 묵상하시라고. 죄를 함부로 범했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주님을 우러러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죄를 범했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그 더러운 연약한 죄는, 나의 죄악은 죽었어.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야. 성령에서 사는 사람이야. 은혜가 왕노하는 세계의 사람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이상,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이상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하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희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생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선해지고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선한 일에는 그 누군가의 그 일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고국이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법과 질서, 신앙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선진들이 후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를 걱정하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자가 시대, 가족마다 자가용이 있는 시대가 될 만큼 발전한 것이,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땀을 요구하십니다.
피를 요구하십니다.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주고라고 불렀다고 말한 독일의 신학자이며 변증가인 보네퍼 목사님의 말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모습은 언제일까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이 희생의 원리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꿔 말하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희생 없으면 얻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선하고 옳은 것에 관해서, 의로운 것에 관해서 내가 희생 안 하면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있는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희생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희생 없이 여러분 무엇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바쁘셔도 다시 부탁합니다. 10분이라도 십자가 앞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러러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내 힘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희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힘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건강해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 나오셨습니다.